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5쪽.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의 사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인과 한 남자가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깊이 붙들려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여인은 교회에서 바쳐진 쌀 한 자루를 갖다 쓴 것이 왜 그렇게 마음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한 여인 성도가 성도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어서 한 남자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와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 집에 갔다가 선교사에게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이 세 사람의 진지한 고백 때문에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전체가 복음화되고 교회로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매일 기도회 하면서 해마다 비슷한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를 택할 뿐이지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회개 촉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교회에서 무엇을, 오늘날로 교회인데 무엇을 팔고 샀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자기가 어디서 살든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4개의 제사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일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송아지, 그 다음은 양 이런 걸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냐? 흠없는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를 드리는 사람들은 뭐 붉은 소를 드렸는데 얘기에 의하면 상징적으로 붉은 털이 아닌 게 3가지만 있어도 흠이 있다. 양도 여기 그걸 집에서 데리고 오면 막 상처받을 거 아니야. 소도 그렇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를 가지고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 당시 이 시대는 그 예물을 못 드려요. 흠이 있다고 그래서 다 데리고 오면 상처 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둘기 뭐 이런 것을 자기들이 권해주는 그 성전에서 파는 그것을 바쳐야 흠없는 것이고 그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논리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몇몇 양 키우는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특권을 주고 그것에 대한 이익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가지인데 그 양을 팔면서, 소를 팔면서, 재물을 팔면서 이익을 보고요. 또 하나는 환전 수익입니다. 환전. 성전에서 이것을 살려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뭐를 가지고 사요?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화폐가 세상에서 쓰였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면 그 유명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라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유대인의 화폐가 있고 가이사라는 뭐예요? 황제입니다. 황제 가이사라의 얼굴이 박힌 로마의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의 성전 화폐로 바꾸면서 환전 수익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둘러먹게 그 돈 환전하는 것을 둘러먹고 그리고 양떼, 소떼 이런 배들기 떼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거부예요. 아니, 성전은 하나님 너희들의 이익과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어제 이것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 신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제목을 성전 정화라고 하지 마라. 성전 파괴 단절로 이야기해라.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 그 죄는 형식적인 종교와 욕심 때문에 돈으로 제사장들의 이권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은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여기는 성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 돼야 된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익과 이권의 장소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신앙의 방법을 시작하는데 성전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욕심으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줘요. 이렇게 예수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고쳐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건 기적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마른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그 다음날 일이지만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무화과를 보고 먹을 무화과가 있나, 아침에 먹을 게 있나 라고 찾았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예수님이 저주를 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렸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거부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린다. 그래서 오늘 왜 성전을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이 모습 뒤에 이런 이야기가 앞뒤로 나왔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하고 외치는 어린이를 보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오니까 어린아이가 그 전날,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봤을 거 아니야. 어른들이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걸.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흉내내고 아이들이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 왜 제사장들이 화가 나요? 자기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오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하고 찬양할 것이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맞는데 너희들 율법학자라며, 너희들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제사장이라며 그거 안 읽어봤어 하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뭐래요?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성서를 읽고 설교에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 오늘날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단들이 왜곡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언제부턴가 교회 지도자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한 현대교회, 특히 우리나라 대형교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런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를 찬양해야지 우리가 예수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적으로 하셔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베다니에서 오다 보면 지금 그쪽 산이 있는 쪽에 올리브 산이 있는 쪽. 그래서 예루살렘 계곡으로 오면 지금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계곡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지역 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 때마다 늘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는 어디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그곳을 내놔서 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이 하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욕심이나 권위나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을 확인받는 곳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자들을 세우지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라는 것이지 내가 대우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저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권위를 버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병을 고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들이 이 시간 고난주간 동안 성결해지고 회개하고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